해외에 가거나 많은 사찰에 가면은 요즘 수능이라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대박이요. 자신의 이 소원을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 대박이라든지 주식 떡상이라든지 가족들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유원지에 가보니까 종이 있어서 이 종을 세 번 울리면 소원을 들어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신을 믿는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본능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사찰에서 소원을 적어내거나 신전에서 돈을 내면서 이 소원을 비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가 쫑긋할 만한 그런 말 아닙니까? 다니엘 기도도 얼마 전 순용에서 마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다 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가슴속에 얼마나 이 말씀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구하라, 구하라곤 해도 그 구하라는 것의 첫 번째 단계도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기도는 그 세상적인 기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서 부자가 단순히 되게 해달라, 물질적으로 복을 달라, 가족의 건강을 달라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모두 동일한 목적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만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자주 기도하되 신실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찾으라는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너무 진지하게 찾으라는 것이고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아주 간절하게 거지가 동량을 구하듯 내가 이거 못 받으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들기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구하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해보면은 이 구하는 것, 거기에서 많이 부러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기도를 해보라고 하면 단순히 예라고만 말할 뿐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해보니까 뭐 되겠어? 일면 이해가 가긴 합니다.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배우자 기도를 20년간 했는데도 아직도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20년간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전히 빚은 많고, 이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시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도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구하라.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타내 보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취업 동기가 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이 찬양을 부르는 도중에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태어난 사람을 할 때 혼자 못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같이 시험을 볼 때 이 친구가 제발 합격만 하게 해주세요 하고서 손을 두 개 모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나와는 뛰어난 그 존재에게 지금 소원을 비는 겁니다.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은 안 되니까 내가 모를 어떠한 존재가 날 좋아지길 바란다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아는 자만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이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구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무엇인가 달라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자가 길을 물어보듯이 구하는 것,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냥 잃어버렸던 귀중품을 찾듯이 상인이 값진 진주를 찾듯이 그때 우리가 찾아보려고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선 이 구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하라는 것은 또한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이 구하라는 말 같은 걸 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어떤 분은 그 모르는 것이 있고 내일 일찍 좀 회사를 나가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번 부탁을 해보시죠 하니까 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무서우니까. 근데 무섭다고 아무런 말도 안 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일단 말이라도 해보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도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확정을 짓습니다. 기도해서 뭐가 되겠어? 뭐가 바뀌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말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의미가 그냥 구하라 하나나 대충 던져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또한 강렬한 수막이 들어있는데 찾으라라는 것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추구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찾으라.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어디지? 제 와이프와 그 태국에 여행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순간 이 사진을 열심히 찍으면서 봤는데 이제 가려고 보니까 선글라스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선글라스가 없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한테 말하고 같이 찾아야 되는데 이 그냥 찾습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사방팔방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보지?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 선글라스가 대체 언제 사라졌나? 내 기억이 안 납니다. 노는데 바빴는데 무슨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카메라 핸드폰 사진을 보고 그 핸드폰 사진에 선글라스가 나오는 사진, 안 나오는 사진을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부터 찍히지 않은 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찾아보자라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 찾으라는 것. 그리고 여기 잘 찾으라는 것. 이처럼 우리가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제가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강렬한 소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린이부를 인도했을 때 한 아이에게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대부분 신앙이 좋은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기도 모르겠는데요 하다가 장난식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이러면서 기도를 그냥 먹을 것을 먹고 그러는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결코 좋지 못한 모습이고 귀여운 모습도 아니고 고쳐야 되고 야단 맞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경외함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런 기도를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거기 있는 장이 그 추석이 돼서 갈비 세트를 이렇게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인사를 안 하다가 그래도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인사하라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끝 이러면서 가면 어디 감사한 겁니까? 그건 아주 세상 말로 싹 아지라는 게 없는 것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찾으라는 본 구절에서 알아야 될 것은 기도의 방법,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줄 모른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 벌써 그것이 갖춰졌다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정 모른다는 분들은 이 5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을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신실하게 하나님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일단 기도를 하면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도 좋고 주기도문을 모르신다면 일단
구체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만을 경외드린다고 신실하게, 내가 믿지 않아도 그 이제부터 그런 마음을 달라고 신실하게 기도하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은 말로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말에 고백으로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내 삶에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늘 이야기를 하면 직장에 대한 불만, 친구에 대한 불만, 사람에 대한 불만을 늘 이야기하는 사람에겐 이게 대단히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정말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취업을 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는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인도에 갔을 때도 TV를 보니까 이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깨끗하게 물로 씻고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독교에서도 예전에 성전을 들어갔을 때 손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이 의미는 다들 아실 겁니다. 내 죄를 사해해달라는 겁니다. 물로써 깨끗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내 죄를 사해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고, 네 번째는 이제부터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는 말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기도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드리라는 것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두드리라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내로서 추구할 것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하나님. 저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다윗을 통해, 우리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두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왜 안 통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찾으라. 구체적으로 신실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두드리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 단계까지 어디에 간 적이 대부분 있습니까? 나는 기도를 20년 했는데요, 30년 했는데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모든 마음을 들이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인내와 끈기로서 하나님께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 말만 딱 해주면은 바로 주시면 되겠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고 바뀌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것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쉽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준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늦잠을 자서 급히 회사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신문을 팔아달라는 이 소년이 말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주려고 했는데 그냥 가려고 했는데 너무나 바쁜데 이 아이가 계속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그 신문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이 소년은 참 능치도 없이 거스름 돈을 그냥 가지라고 하는데도 돈을 꼭 줘야 된다고 그 신사의 옷을 잡고서 이 돈을 자꾸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는 너무나 화가 나서 됐다고 하면서 이 팔을 무리치며 뛰어나오려는 그 순간 앞에는 차가 달려나와서 대형 사고, 큰 사고로 이 가게 상점을 부수는 그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신사는 알았겠습니까? 자신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빨리 이 소년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갔다면 대형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것. 자신은 지각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렀지만 앞에는 큰 대형 사고를 어찌 보면 이 소년이, 신문 파는 소년이 막아줬다는 걸 마십니다. 그 신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그냥 빨리 가기만 했으면 회사 늦지 않고 출근이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나중에 되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했던 출근을 늦춰서 상사에게 야단맞게 했을지도 모르는 이 소년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에는 내 자신에게 정말 피해가 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많겠지만 요셉이 또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총리로서 예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총리가 될 그 요셉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머리는 똑똑했으나 주변 사람을 잘 케어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와는 다 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도 있었고 눈치도 없었습니다. 그냥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다 일러 바칠 정도로 말입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끌려오면서 노예로서 힘든 일을 다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눈에 잘 들어서 이제부터 그 이집트의 재정을 맡아 운영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면서 이 국가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창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배웠고 그리고 감옥에 보냈을 때는 어땠습니까? 강간이라는 억울한 누명으로 정말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뭐 우리나라처럼 이 제대로 된 이 변호사를 구해서 뭐 변호할 기회는 있었겠습니까? 그냥 왕비 한마디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평생 감옥에 있을 뻔했지만 그 감옥에서 이 요셉이 뭘 배웠습니까? 간수를 대상해서 이 재정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대신 일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라의 재정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이 준비가 다 됐을 때, 뛰어난 총리로서 준비가 다 됐을 때 그를 이집트 총리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이집트 총리로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땅들에서 구해서 이집트에 들여보낼 수 있었던 그 큰 일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은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인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을 때도 재정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회사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부족한 점을 자신이 드러내서 바꾸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부족하고 정말 다니기 어려운 회사면 앞으로 내가 이런 모습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통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 알아보는 겁니다. 당장은 고통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좋은 것을 주줄 암으로 그냥 있어야 되는 거,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기도의 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수능 대박 기도, 그거 간절한 사람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간절하게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거 잘해주지 않습니다. 어디 공부도 간절하지 않은데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에이, 공부하기 싫은데 하나님 이거 빨리 합격이나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들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뭐 대충 해도 일은 다 되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을까? 그냥 내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닐까? 이 세상 사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닐까?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면 이 사람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낮은 점수를 맞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떤 TV에서 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그 청사관에게 막 울면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딸의 죽은 이유는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형사가 그 죄를 물었을 때 딸에게 묻지 않고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죄였고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알고 보니까 이 부모들은 평소에 이 딸을 너무나 애지중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무슨 짓을 해도 전부 다 오케이, 잘했다라고 말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동물을 괴롭히고 죽어도 오케이, 잘했다. 하인들을 때려도 오케이, 잘했다. 막무가내로 핸들을 해도 오케이, 잘했다. 마약에 중독됐을 때는 나름 걱정이 됐습니다. 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마약에 중독된 딸의 모습을 봤을 땐 정말 이것을 끊으라고 말했는데 결국 이 딸이 싫다, 나는 마약을 해야 된다라는 말에 곳곳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약 중독으로 판단이 돼서 이 의사로부터 최후 총독을 받았습니다. 이 딸이 더 이상 마약을 먹으면 위험하다. 절대로 하지 마라. 며칠간은 잘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이 딸에게 금단 증상이 나타났고 이 부모는 마약을 달라는 그 딸의 요청을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마약을 또 주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마약으로 인해서 이 딸은 죽은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에 딸이 원하는 것만 다 주면 이게 좋은 일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 가까워졌을 때 더 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더 성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만약 아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성화가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적당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주식 떡상하게 해주세요.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안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한 그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기도는 어쩌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진정하게 좋은 것을 원할 때 그것을 들어준다는 소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자동차를 원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운전할 실력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당장에 행복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치고 올라가고 또한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올라가는 그 자리가 나중에는 나에게 더 큰 피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사실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마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런 하나님 뜻에 합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총각 시절에 가장 귀에 와닿던 그런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일찍 결혼한 사람들이 바로 얘 너무 결혼을 일찍 했다. 내가 즐길 거 즐기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독약과 같은 말이라는 거. 뭘 즐기고 그 결혼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걸 무슨 족쇄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술하면 안 돼, 담배하면 안 돼, 남하고 싸우면 안 돼. 그런 모습 보면 큰일 나. 그러나 족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술 먹는 거 여러분들 TV에서 쉽게 나오지만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유흥에서 또한 이 많은 놀러 다니는 사람들 말을 보면은 얼마나 쉽게 돈을 쓰는지 아십니까? 막 피 같은 돈을 한 달 하루에 50만 원씩 쓰고 막 이럽니다. 그런 사람들 어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남자 저 여자에서 헤매고 다니고 즐기는 그 사람들이 좋은 배우자를 많이 찾는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고 기도 읽으라는 것은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좋은 길이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행복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매번 아무도 믿지 않는 삶, 나 혼자서 잘 되겠다. 그리고 이 주변 사람의 흉을 보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쾌감을 느낀다. 그런 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 뭐 영화 보면은 저도 모르겠는데 부두교에서 인형 찌르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간절하게 여러분들 기도 정말 필요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부모님 그리고 믿지 않는 형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에 표현돼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